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세가 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언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의 능력으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시고 이제 요단에서의 이 공생의 세례와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일 기도를 마치시고는 오늘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제 돌아오시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나사렛 회당의 그 설교 이야기,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30절까지 계속되고,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는요 31절에서부터는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 바닷가 근처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고 또 회당도 있고요. 거기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열쇠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닷가 근처에 형상으로 있고요. 그 위로는 이제 오병이어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이 이제 팔복교회까지 이렇게 가버나움 땅에 지역에 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역시 안식일에 회당으로부터 시작해서 38절에는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 10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 해질 무렵까지 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날이 지나고요 42절에 날이 밝아서 이제 그 다음날 되었을 때 역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그 사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나사렛에서의 그런 사역과 가버나움의 사역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사렛은 예수님의 이제 고향은 아니죠. 그 태어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었고 사실 자라나신 곳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선입견과 편견, 그것으로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 그곳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하십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이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 하세요. 그런데 이쪽 동네 와서 가버나움에 와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확연한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18절에 이사야 61장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모든 이 은혜의 해, 희년 50년 이 기쁨,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이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대로 바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다. 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다. 내가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들, 이것을 놀랍게 여기게 되며 동시에 이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편견은요,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과 이 편견 때문에 진정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너나 잘해. 너는 지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지 않냐. 그냥 너나 잘 살아. 그렇게 지금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폄하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진리, 진실이 왜곡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금 단절되고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거든요.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과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은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받지 않으니까 그 믿음 없음이 이스라엘에게 갈 은혜가,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그 기적이 축복이 단절된다는 말씀. 엘리사 시대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수리아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 병을 고치고자 저 수리아에서 이방 땅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는 지금 엘리사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해요? 요단의 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기적을 받은 사람은 저 이방 땅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빗대어서 나사렛의 이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28절에 보세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나사렛 회당에 있고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소리냐?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예수님 동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기쁨을 이제 받지 못하도록,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그렇게 은혜를 단절시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 기적도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못하신 게 아니에요. 선입견, 편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기적, 감동, 이 역사들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31절부터 이제 보세요. 31절부터 장소가 바뀌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옮기셨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나사렛에서 이사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게 되었다는 거죠. 안식일, 여기도 역시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의 권위, 여러분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장면이 또 있어요. 회당은 지금 말하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귀신이 역사해요. 교인들 중에도, 성도 중에도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 그 귀신의 포로 잡힌 거죠.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통찰하시고 이렇게 보고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잘 몰라요. 누가 지금 귀신이 들렸는지, 누가 그런 정신적인 그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도 이 귀신의 포로가 돼서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귀신의 일을 하는 거죠.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서 모함하고 뒷얘기하고 수근수근대고 은혜를 막고 당을 짓고 또 오히려 막 이 분열하도록 만들고, 이런 역사들이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아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 4절에 보면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하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역,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갔는데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3, 4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도 다 알잖아요. 예?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신 자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역할은 뭐예요? 이 사탄의, 마귀의, 귀신의 그들을 멸하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놀라운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귀신도 떨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나사렛의 한 고향,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선입견, 편견으로 예수는 배척하고요. 그러니 거기에서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은혜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에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입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35절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축귀 사역,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실 때 그 귀신만 내쫓으시고 귀신만 이제 그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지,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귀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 온전하게 다 회복시켜줘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멸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36절에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의 역사들, 말씀으로 귀신의 역사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 눌린 자, 노예된 자, 포로된 자, 여기에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는 역사. 38절 39절에는 이제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열병을 쫓으시는데 말씀으로 서서 말씀으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역시 열병을 내쫓으시는, 열병을 치유하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열병은 육체 질병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질병이 있는 거죠. 그 육체의 질병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오늘 안식일이죠. 오늘 주일이죠. 오늘 예배할 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사렛 사람들하고는 아니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 기대하고 사모하고 요청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게, 마음의 질병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말씀으로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질병들이 다 나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장모는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요? 치유의 본질, 치유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치유를 받고 치유하신 그 목적들은요, 치유받은 몸으로 뭐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침만 받으면, 병 고침만 언제 뭐 그랬나는 듯 그냥 일상의 삶을 자기 삶으로 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더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너 조심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치유의 본질이라는 거죠. 치유받은 몸으로,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교회 기도를 받고 그렇게 병이 나왔어요? 끝이에요. 끝. 그건 치유의 목적, 치유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치유받은 몸으로, 치유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하고, 오히려 그 뭐 해야 돼요? 간증하고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40절에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 온갖 병자들 이제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뭐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병든 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데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죠. 여러분, 이게 질병이 걸려서 왔어요. 근데 그 질병 중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귀신의 역사로 질병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냥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걸려서 온 줄 알았는데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로 질병이 나타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적 질병 중에도 이 귀신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귀신도 다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은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꾸짖어서 그들의 말하게 하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들 이 사역을 알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42절에 날이 밝으니까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이거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의 장면이죠. 그리고 기도하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다 하며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버나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나요.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린 예배해요.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여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들을 다 누리며 그 주인공이 되고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기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서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주의 성도들 그 믿음을 따라 그 기대와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사단의 억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어떤 질병도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성령으로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